시간에 예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우리 주님 앞에 오늘 나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내려놓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무난 인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마음을 다하여 주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주님 앞에 주님의 약속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하나님, 우리 정말 주님 약속 붙들고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신뢰하고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이유이시고 근본이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의 선포처럼 우리 심령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의 주관자 되시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분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넘습니다. 내 아버지 그분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계십니다. 이 시간에 그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상한 마음, 아픈 마음 그대로 들고 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 나에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결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영을 받아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연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연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 망해가는 시대, 낭망하고 정말로 볼 수껏 바라볼 희망조차 되새기기 어려운 이 시대, 오직 주님이 우리의 산소만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야겠어. 주여 이 시간에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연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열어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하나님 주관자 되신 우리의 통치자 되신 우리의 주님, 주님 이 시간에 강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을 만져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 곁에 계셔서 하나님 늘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 삶이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섬기라.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거룩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때때로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향하여서 선포하시고 또 이루실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당부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때때로 자기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살아계신 주님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니
주씩 시간을 구매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저한테는 굉장히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오셔서 같이 계속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사역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섬기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신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죄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을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집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증거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이 내 생활에서 역사하는 그 증거를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것인가, 내 안에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내 안에서도 역사하시고 내 외부에 밖에서 나의 활동 반경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정말 말씀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길래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그냥 위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기도 하고, 정말 습관적으로 잘못된 거 있으면 수술대 올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들, 우리가 지난주 묵상하면서 스마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커다란 자극을 주려서 안 되겠다 하고 여태껏 했던 모든 전쟁의 준비를 내려놓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증거들이 있어야 그것이 들려지기도 하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스마야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스마야는 쉐마야, 이 영어로는 쉐마야인데 히브리어도 쉐마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지금도 듣고 있다라는 말이 쉐마야입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듣고 있다. 이것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그러한 도전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창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목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 안에 내적 증거는 들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복음이 깨닫게 되고 깨달아져야 믿음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듣는 것에 소홀하면 안 돼요. 매일마다 아침마다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때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징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 가운데에서 듣지 않았던 여로보암과 비교하면서 오늘 1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12장, 13장 전반에 흐르는 말씀 가운데에서 지금 르호보암이 자기의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와 갈려져 두 나라가 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나라가 갈리면서 이제 여로보암을 갖다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으로 추대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격분해서 르호보암이 18만 명의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러 가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스마야가 나와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무기를 버리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왕의 명령도 아니고 권세 있는 자의 명령도 아니고 스마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 잘못됐을 때 고쳐주는 일을 하는 게 선지자예요.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면 선지자는 직분이라기보다 사명입니다. 가슴이 불타올라서 내가 이 말을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확증이 있어서 그 말씀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신 거기 때문에 너희가 할 일이 아니다.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가 잘 준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거 스탑 이러면 여러분 스탑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열심히 어떤 성도가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물질적인 복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생각이 많아요. 하나님 영광도 돌리고 하나님이라고 내가 먼저 집을 하나 사서 뭐 이러면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요. 근데 다 준비해가지고 살려는데 갑자기 말씀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너 집사라고 하나님이 축복한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있죠. 어떤 분은 이 좋은 자보포가 있는데 근데 그래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하나님의 뜻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뒷꼭지가 땡겨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을 주셔가지고 전부 스톱하라 그러는데 그거 할 사람이 과연 우리 안에 얼마나 있냐 이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무장을 해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꼭꼭 찝어가지고서 그 말씀 가지고서 자기를 변명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희 뿌리 깊은 교회는 그래서 뿌리가 깊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는 일이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내리면 때때로 이게 가지가 잘못 가다가도 아닌가 봐 하면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열매는 어디에서부터 와요? 뿌리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민감하려면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로보암은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같았어요.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는 부지런한 사람이고 큰 용사고 솔로몬이 중하게 여기서 감독관까지 쓴 사람입니다. 그렇게 세움을 입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오히려 그 말씀이 독이 되어버린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선지자 아이야가 와가지고 자기의 새 옷을 갖다가 12쪽으로 찍어서 10개를 주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길 거다 하나님. 그러니 너희가 만약 다윗의 길로 행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의 나라를 굳건하게 할 것이고 너의 왕자가 영원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똑같은 약속이에요. 다윗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약속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한 일이 뭐냐면 그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겜에서 왕으로 추대받고 나서 세겜에 있다 보니까 세겜이 어디입니까? 세겜은요, 한마디로 옛날에 닉네임인데 뭐냐면 그것이 레위의 도시라고 할 정도로 많은 제사장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1년에 3번 큰 절기가 있는데 그때마다 다 자기들이 습관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들이 나라는 세워졌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절기 때만 되면 아차 빨리 예루살렘 가야지, 이게 안에서 그 뿌리가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여로보암이 두려웠어요. 두려움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증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하나님의 길로 따른다 그러면 내 길을 영원하게 하고 나라를 굳건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봐라, 자꾸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려고 그러네, 절기 때마다. 이러면 결국은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일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본문 말씀을 쭉 지난 12장에 있는 말씀 보면 3번이나 반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또 28절에 보면 이에 계획하고, 전부가 어디에서 나와요?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가 이 33절에 보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절기를 정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은요 말씀에서 시작했다가 그 말씀을 엮어가지고서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다가 성막 대신에 이 베델과 단에다가 그곳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봐라,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절을 하게 하고, 절기 때마다 절기도 정했어요. 원래 7월 첫째 주가 뭐냐면 이스라엘 초막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옛날에 광야에서 어려울 때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그걸 바꿔가지고 8월로 했어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시간이 달라진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시를 택했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음력이죠. 그리고 이 지금 그 해외 유명한 달력이 뭐예요? 그게 태양력이에요. 그러니까 음력으로 지내던 걸 태양력으로 바꿔서 8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게 맞든 안 맞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절기의 개념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장소도 바꿔요. 그것만으로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제사장까지 바꿔요. 이젠 제사장이 자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돼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태평양을 건너오면서 스스로 안수해서 목사가 됐다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목사님한테 본인이 안수 받아서 자기도 목사라고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자원한다고, 내가 원한다고 내가 그 직분이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은 사명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 거기서부터 와야 돼요. 내 욕망, 내 욕구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아니에요. 사명감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 그때 지금 이제 아예 이 제사장까지도 다 바꿔버렸어요. 모든 걸 싹 바꿔버려요. 그리고 나서 지금 베델에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여러분, 제단 곁에 섰으면 뭐를 해야 돼요? 있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 향단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지성소를 덮은 휘장 앞에다가 향단을 세워요.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향단을 킬 때는 언제냐면 저녁에 불을 밝혀. 성막 안에 불을 밝혀. 그때 향단에도 향을 피워요. 그러면서 이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향은 곧 성도의 기도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어둠 가운데 불빛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삶의 등불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같이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와 말씀은 늘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그곳에서 지금 향단을 피웠어요. 여러분, 이 제단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제물을 드리는 곳이에요. 나의 마음을 드리고. 그럼 그곳이 뭐예요? 구차하잖아요. 내 마음과 하나님, 나는 거룩하니.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마음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 또 지난주에 실패했어요. 또 넘어졌어요. 또 싸웠어요. 내 혈기가 왜 이렇게 강한지 몰라요. 맨날 이런 거 주님 앞에 내려놓잖아요. 그래서 제단에서 있는 죄들은요, 나중에 다 한 곳에 모아서 따로 버리는 곳이 있어요. 따로 더러운 것이라, 부정한 것이라고 해서 따로 버려요. 제단에 제물을 하면 똥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타오른 재 이런 거 싹 해서 따로 버려요. 그런데 그곳에서 향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당연히 우리의 기도도 드려야지.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제단에서는요, 그곳에서는 나의 더러운 것들을 주님 씻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의 이 향을 피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향을 받으시는 곳은요, 어느 곳이냐면 나의 죄악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제단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면 이상하게 망쳐지는 겁니다. 기도가 먼저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자기 것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기도가 먼저 나오면 항상 뭐가 나와요? 내게 나오죠. 주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 안고 나를 덮기 시작하면 그때는 뭐가 나와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기도는요, 늘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했는데 주님 너무 멋져요. 주님 너무 사랑해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향단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제단에 서서 뭘 했다고요? 제물을 드린 게 아니고 분향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단에서 주로 드리는 것은 이 번제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데 지금 여로보암은
그곳에 서서 제단에서 향을 피우고 있어요. 마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 우상을 재놓고 맨날 한국에서도 우상 대놓고 하는 게 뭔지 알아요? 향 피우는 거예요. 향 피우는 거. 목적이 잘못돼 가면 기도도 오염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성령 체험하지 않고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 남녀 호랭개교를 믿은 적이 있었어요. 집에만 들어가려고 하면은 정말 그때는 나는 신앙도 별로 없었는데도 기분이 너무 안 좋아. 그리고 거기서 맨날 뭐 주술처럼 외우는 거 뭔가 영적으로 이게 되게 안 맞아. 근데 그 당시에 한국을 휩쓸었어요. 그게 제가 어릴 때. 왜냐하면 그 남녀호랭개교에서 그 주술처럼 남녀호랭개교를 외우면은 복을 준다는 거예요. 복 받는다는 거예요. 뭐 물질도 들어오고 뭐 별별 제목도 하여튼 그래서 그걸 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요.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어지면 우리의 기도는 오염된 기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에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13절 2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들레에 이르러서 지금 여로보암을 찾아가고 또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것 자체만 해도 간첩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 지금 거기서 강하게 외쳐서 이르렀다는 겁니다. 제단하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그 뼈를 사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번제는요 드려지는 걸 때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무시무시합니다. 너희들이 번제를 들 때 너희 아무렇게나 그냥 내가 원해서 제사장 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지금부터 이 400여 년 지난 후에 요시아라는 왕이 나오는데 그 왕 때 그들을 갖다가 이 더러운 제단 오염된 제단에서 태워버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이제 이 얘기를 갑자기 선지자 한 사람들이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누군지는 잘 몰라요. 여기에 이름도 없어요. 이렇게 담대히 외쳤는데 여기에서 여로보암이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막 욕을 했겠죠. 욕을 하면서 막 손을 들어서 부하들한테 저놈 잡아라!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뭐예요? 손을 펴니까 손이 마른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손 마른 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뭐 이게 정확한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손이 진짜 마른 것을 기도원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손이 마르면요 피가 안 나요. 썩어져. 점점 썩어져. 정말 이거는 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피가 안 통하니 이게 움직여지나요? 신경이 안 돼요. 그냥 손을 폈는데 그대로 그냥 스탑이 된 거예요. 여로보암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자기 채통이고 뭐 다 떼어놓고 자기를 저주했던 그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선지자에게 제발 나 좀 고쳐다.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 좀 고쳐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했더니 그가 치료됐더라.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자 내가 식사 근사하게 하고 예물도 줄 테니까 나랑 가자.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나는 결코 당신하고 같이 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온 길로도 가지 마라 그랬다.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그랬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그랬다. 이러면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우리가 다음 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좀 같이 묵상하려고 해요. 근데 오늘까지의 말씀은요,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자꾸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 좀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뉘우쳐서 새롭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변하게 돼요. 나쁘게 변할 수도 있고, 좋게 변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먼저 선입관으로 정지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긍휼히 여기셔서 한 번 더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여로보암을 고쳐주세요.
근데 그 가운데서 여로보암은 이 자기가 은혜를 베풀려고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무너져 내린 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여기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요, 예루살렘의 그곳에 근사한 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다면, 그래, 하나님이 나누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나도 예배드리고 갈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나라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거란 믿음 가지고 갈래? 그러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감동받을 거예요. 와, 왕이지만 저 왕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잖아요. 이러면 이스라엘 르호보암 왕이 죽일 수 있을까요? 여로보암을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다는데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칭송하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귀한 거, 흠없는 거, 정없는 거 가져서 하나님에 드리고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렇게 굴복하였다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고 그를 영원히 그 왕위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셨을 거예요. 마치 다윗처럼.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은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델과 단에 그래서 금송아지를 세웠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단이 어떤 곳이에요? 옛날에는 라이스라고 불리었던 도시예요. 고대 도시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떻게 되냐면 이 단 지파가 군사만 600명, 그러니까 식솔까지 하면 몇천 명 되겠죠. 거기 가서 점령하고 그곳의 이름을 단이라고 부르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베델과 단에 세웠다는 건 뭐예요? 이건요,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사사기 18장에 보면 단지파가 이렇게 나오다가 미가라는 사람을 에브라임 산지에서 만나요. 그리고 그가 거기서 했던 우상 단지, 그리고 에봇 이런 것들, 그 레위인이 생각해보세요. 레위인이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겨요. 근데 미가가 물질적으로 뭐 흥하게 이제 소문이 났어요. 그랬더니 단지파 사람들이 점탐하다가 거기 가서 그걸 다 뺏어요. 그리고 제사장한테 얘기합니다. 야, 너 한 지파의 한 사람의 제사장 될래? 한 집안에? 아니면 우리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단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그랬더니 여호수아 18장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기뻐서 단지파를 쫓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갖고 있던 우상, 그리고 가지고 있던 에봇 이런 거 다 가지고 가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냐면 이 단이라고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늘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오셨다. 이게 뭐죠? 에베네셀, 그죠? 믿음의 반석이라고 하는 에베네셀을, 이게 뜻이 원래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오셨다 그러잖아요. 단이라는 곳은요, 이스라엘의 최북단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늘 신비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끝이 머무는 곳이 이 단이야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곳에 레위인이 예배를 드린다, 제단이 있다, 사람들이 엄청 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그곳은요, 마치 하나님의 섭리의 상징인 곳이 되어버렸어요. 베델은 두말할 것도 없죠. 야곱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 어떻게 이제 형한테 죽게 생겼냐,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축복하신 곳이 어디예요? 베델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다 잊어먹고 있다가 세겜에서 살다가 그러다 세겜 주장하고 싸우고 그들을 죽이고 하고 그때서야 깨닫죠.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부르셨는데, 자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했던 곳이 어디예요? 이 베델입니다. 그러니 베델과 단은요, 북이스라엘에서 영적인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지금 이 송아지가 너희가 믿는 그 신이다, 여호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결론적으로 이걸 보면서 우리의 외적인 하나님을 향한 증거들을 좀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케 하십니까? 저는요, 그것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어야 되냐면 바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로보암이요, 자기의 마음대로, 오늘 본문 우리가 12장 후반절에 있는 말들,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원대로, 이 자기의 것으로 하지 않고 처음부터 굳건하게 생각을 붙들고 하나님의 것으로 승부를 걸려고 했다면 이스라엘은요, 전혀 다른 나라가 됐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외형적인 증거들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갖다가 드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드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때, 그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외적인 증거들을 알 수가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이 없는 일,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게 기적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치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요,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여로보암에게 선포하면서 얘기합니다. 얼마 있다가 400년 후에 그곳에 요시아라는 왕이 이름까지도 적어요. 근데 여기는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진짜 요시아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일을 행해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산당을 회파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일들을 일어나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요시아라는 말 의미 자체가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만한 제단을 준비하셨는데, 그 제단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이세요. 여기 이중적인 의미를 갖다가 지금 가지고서 선지자는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이건 마음에 이미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생생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선지자적인 직무를 감당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죠. 애를 쓰고 힘들어도, 여러분, 힘들지 않는 신앙생활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 티벳에 가보세요. 티벳에 가면은요, 티벳에 평생에 한번 티벳에 있는 걔네들이 지어놓은 그 수도에 있는 성전을 가는 게 일평생 목적 중에 하나예요. 삶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들이 갈 때 그냥 가는 줄 아세요? 3발짝 걸고 나서 저들래요. 노인들은 힘들면 10보를 걷고 저들래요. 근데 절이 그냥 절이 아니에요. 발끝에서 손끝까지 전부 땅에 닿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절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우상덩어리 섬기는 티벳 불교에서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간절함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안식처도 주시고 예배의 성전도 주셨는데,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깨닫고 확실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알면요,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름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또 나오잖아요. 12장에 있는 스마야하고 또 다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렇게 이해하는 게, 스마야는 나중에 우리가 역대하에 보면 또 이 애굽의 시삭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도 또 나타나서 이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 여기 있는 사람이 이 여로보암 초기 때에 베델에서 그 금송아지를 섬길 때 가서 선포한 사람은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때 보면 이 사람이 사자한테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 아닐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딱 한 사람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은요, 마치 엘리야 때 숨겨진 7천인처럼. 그리고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모세가 죽기 전에도 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렇게 신명기 33장에 마지막 모세 유언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9장 6절에 보면 이 사울이 그 종과 함께 그 나귀 찾으러 다닐 때가 할 때 여기에 종이 뭐라고 했냐면, 사울이시여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말한 것이 반드시 응하나이다. 그러니 우리 찾아가 봅시다. 옛날에도 하나님의 사람의 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은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의 공동체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의 축복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확 와닿는 것 같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럼 확 치유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예비하십니다. 그러면 진짜로 예비하는 현장들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나는 하나님에 속한 자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러니까 담대하게 그 제단을 향해서 선포를 하고, 죽을 거라 그러고, 너 망할 거라 그러고, 여러 마음 손 내미는데 손 마르고, 다시 고쳐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고쳐지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외적인 증거예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선지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주님은요, 말씀하신 거 하나라도 어긋난 게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정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보면서 너희 이 베드로가 나는 결코 주님 죽을 때 같이 죽겠다. 네가 닭이 울 때 나를 3번 부인하니 닭이 울기까지. 여러분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거 그냥 자랑하려고 예수님 말씀하셨겠어요? 무화과 나무 메마른 게 그게 자랑하려고 그거 그렇게 메마르게 하셨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제발 좀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시대를 향해서 오늘 이 나라 지금 우리가 정말 위기에 있는 거 아시죠? 정말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좀 편하게 있다고 막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위기인 거예요. 어디서 어느 로켓이 날라올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죽음에서 보호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생활 속에서도 증거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다. 생활 속에서 얘기해야 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모였는데 학부모들이 모였는데 어떤 학부모들은 분명히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안 해요. 얼마나 우리 권사님 속이 답답하시겠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외적 증거는 어디에서 나와? 난 주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지금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자기의 힘이 있어서요? 아니잖아요. 연약하잖아요. 밥도 못 먹고 지금 왔는데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근데 먹지 말라고 안 먹고 가잖아요. 나 당신 선물 필요 없다고. 절반 줘도 필요 없어. 이 얘기가 오늘 말이잖아요. 중요한 거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증거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아멘.
이거는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일을 하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어요? 한 사람 또 한 사람 주의 말씀을 믿어 좀 믿는 사람 한 사람 주님은 찾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여긴다면 말씀을 흐트러 듣지 말고 좀 집중하면서 우리만이라도 깨어 있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들려지고 요시야 때가 온다고 한 그 놀라운 축복이 지금이 요시야 때라는 그런 믿음이 올 정도로 내 안에 뜨거움이 있어서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면 치료가 되어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를 향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그거 긍휼히 여기셔서 고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 뜻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좀 바라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를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 때문에 벅차오르고 감격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품 안에 안식하고 주님, 내 삶을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름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고를 알리게 한 놀라운 그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에 죽어가는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평안하고 안전한 곳은 내 뒤에 계시고 나의 등 뒤에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우리의 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하나님 붙들고 이 한 주도 승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내 뒤에서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 붙들고 이 한 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비록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광대하고 그 예비하신 섬세한 주님의 계획하심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그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는 문영혼들을 위해 주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주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신 분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이 시간에도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수 있도록 믿음의 경계를 더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최우선으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모든 지체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